네. 본서의 주제는 무엇인가? 빛과 소금. 머무는 곳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소금과 빛의 의미는 무엇인가? 결국은 소금은 업무적 능력이에요. 맡겨진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한 능력. 그 다음에 빛은 선함. 예수님이 이거는 설명하셨죠.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지도자로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네, 소금과 빛이 돼준 거죠. 아브라함이 그곳에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었던 두 가지 철학. 하나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그것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서 거기까지 이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사하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한테는 분명한 철학이 있었던 거죠. 왜 이사가? 이러이러해서 가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삶의 하나의 중심부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머무는 지역에 복의 근원이 된다. 내가 이 동네에 이사 온 거는 복의 근원이 되려고 온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네,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천국인, 기업이 하늘에 있다.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다. 네, 이런 인생관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지역에서 선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만들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사용했던 세 가지 재능, SQ, EQ, IQ.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SQ,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IQ는 업무적 능력, 미래에 대한 준비, 또 다양한 일들에 대한 효과적인 성실하게 사니까 그런 이제 좋은 결실들을 얻게 되는 거죠. 나는 어떤 사명의 철학을 가지고 머무는 곳에 살고 있는가? 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이 어디서 사느냐보다는 뭐하고 사는데, 네, 뭐하고 사는데, 왜 그곳에 사는데, 네. 내가 머무는 곳에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더 발전시켜야 할 부분에 재능이 있다면 뭔가? SQ, EQ, IQ 중에 어느 영역이, 어떤 사람은 SQ는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철야기도, 금식기도,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인간관계는 안 좋아. 네. 그거는 SQ는 좋은데 EQ가 약한 거예요. 또 인간관계도 참 잘해. 근데 어떤 일을 처리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기계적이고 또 생각 없이 행동하고, 그러니까 실수가 많고, 이런 경우는 이제 지적 재능을 강화시키는.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가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모습이에요. 자원이죠. 자, 4장입니다. 소금과 빛으로 산 사람들 두 번째, 이삭이죠. 이삭은 자기의 적이 어떻게 자기를 쫓아낸 그 적들이 다시 찾아와서 굴복하게 만들었을까? 예.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 역시 어려운 상황에서 그가 머물던 지역에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죠. 아브라함과는 다른 영향력을 보여주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지역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므로 영향력을 크게 미친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그 머문 지역의 지도자로 인정받았지만 이삭의 경우는 그를 싫다고 그 지역에서 쫓아낸 사람들이 후에 그에게 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본장에서는 어떤 능력이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게 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첫째, 이삭을 그 지역에 쫓아내는 지역 사람들. 이삭은 살던 지역에서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도심과 본인의 도전 정신, 그리고 열정과 성실함으로 성공했어요. 성경은 그의 성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동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100배. 엄청난 거죠. 그 사람이 또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됐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이걸 시기합니다.
이삭의 중요한 재산인 우물을 모두 흙으로 덮어버렸고 그 지역 왕이 와서 공식적으로 떠나라고 요청을 해요. 우리를 떠나라. 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도 이런 일들이 많죠. 내가 잘하고 성공하면 배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공로를 빼앗아서 자기가 세운 공로처럼 행세하기도 하고 시기 질투해서 그 자리에서 쫓아내려고도 해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 죄성에 젖은 인간들의 공통된 모습이에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스스로는 지적 재능의 높은 활용으로 성공하고 발전했지만 이 같은 시기 질투의 과정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업무적 능력은 탁월해서 성공하는데 관계 지능의 약함으로 실패하게 되죠. 사울왕 같은 경우가 그렇다. 자신이 왕이었지만 그러나 후에 전쟁터에 돌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를 환영했는데 이것이 그의 실패의 원인이 되죠.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네. 여인들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노래소리 때문에 그는 인생을 실패하게 된다. 이것은 EQ의 부족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포용력이 굉장히 뒤떨어지는 거죠. 만일 이때 사울왕이 그들의 비교하는 말을 들을 때에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컸다면 그는 얻는 것이 많고 성공하는 왕이 되었을 것이다. 맞아, 다윗은 능력 있는 장수야. 이런 장수가 내 밑에 있다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기분 나쁜 감정을 좋게 수용했다면 그는 좋은 사위, 좋은 장수, 아들의 좋은 친구를 잃어버리지 않고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의 왕정 기간을 다윗을 죽이려 다니느라고 낭비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지식적 성공과 함께 반드시 성장해야 할 영역이 바로 EQ의 능력이다. EQ는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능력이다. 그런데 이삭은 이 능력이 아주 큰 사람이었죠. 그들이 그렇게 시기 질투하고 쫓아냈다고 해서 앙심을 품고 싸우거나 대적하지 않고 그는 가라 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 살았고 또 가라고 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 살았어요. 그는 화평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판 것이 5번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또 쫓겨나가면 쫓아내면 또 가고 또 쫓아내면 또 가고 뭐 그냥 가라고 그러면 가는 거예요. 네. 5번씩이나. 자, 첫째, 그는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는데 탁월한 EQ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삭 역시 상대방이 시기 질투하고 쫓아내려고 할 때 분노했을 것이고 억울했을 것이고 그들이 괘씸했을 것이고 그들과 맞서서 싸워볼까도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런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한다. 이것이 EQ 능력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떠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다. 우린 보통 애들도 그러잖아요. 너 왜 싸웠어? 제가 그러니까요. 네. 상대방이 그러니까요. 상대방이 그러니까요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보편적인 거예요. 근데 EQ 능력이 큰 사람은 상대방이 그럴 때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는 이 능력이 크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크게 키워야 됩니다. 그가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IQ 능력의 발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건 양을 쳤으면 때가 많아지고 농사를 지었으면 곡식을 많이 거두어서 부자 되는 건데 이거는 뭘 이야기해요?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는 거고 창조성이 있다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런 성실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가 그들의 행동에 흥분하거나 다투지 않고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고 그들의 감정을 수용하고 떠난 것은 EQ의 능력의 발전이에요. 이 두 가지 이면에는 영성지능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결국 영성지능은 감성지능과 지적지능을 이끌어가는 머리 역할을 하게 된다. 당신이라면 자신의 성공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 수 있겠는가? 자, 이게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한 번은 부딪힌다. 아니면 뭐 예, 야,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네, 어쨌든 간에 현대인들은 부딪힘이 많을 거예요, 이게. 네. 결국 그는 감정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가장 현명한 길을 선택하게 된다. 흥분된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거의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는 상대방의 감정을 수용하는 능력이 컸어요. 이삭은 자기를 시기질투하며 그 지역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잘 수용했어요. 그들의 입장을 보면 시기질투가 일어날 수도 있죠. 외지인이 자기 지역에 와서 자기들보다 잘 되고 있으니 그들에게 감정이 좋겠는가. 사람은 누구나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기도 잘해보려고 하는데 처음 온 신입생이 혹은 자기들보다 못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아니면 타국 사람이 자기들보다 잘하고 인정받고 성공한다면 그들의 능력을 배워보려고 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쫓아내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할 것이다. 이들은 지적 능력 그리고 감성 능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이 만약 EQ 능력이 탁월했다면 이삭이 비록 외지인이었지만 그의 성공을 축하하고 그것을 배우려고 했을 것이다. 성공의 원인이 뭐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돼? 네. 그렇다면 그들 역시 성공의 비결을 배우고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삭은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성공한 모델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다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이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이게 EQ의 부족이에요. 수용의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삭은 다행스럽게도 그들의 감정을 대적하기보다는 수용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떠나라고 하니까 또 떠나는 거예요. 대적하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잘 수용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감성지능이에요. 그에게 와서 굴복한 지역의 지도자들, 결국 그를 쫓아냈던 그 지역 왕이 그를 찾아와 평화의 조약을 맺자고 하죠. 네. 이삭이 물어봅니다. 당신들이 날 미워해서 쫓아나게 하더니 왜 왔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 하는 말이 아주 재밌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우리가 봤다. 그러니까 네가 잘 되는데 우리가 너 잘못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왔다는 이야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삭의 선택과 행동은 성공했죠. 결국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와서 머리를 숙이고 그와 평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을 결국 자기를 따르는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죠. 이런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어쩌다느니 뭐 그 친구가 어떻다느니 뭐 그게 아니라 창세기 49장 22절에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벽을 헐기 위해 같이 싸우는 게 아니고 자기를 키워서 담을 뛰어넘는 것이 현명한 길이고 진정한 승리의 길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금과 빛의 능력은 무엇이었을까? 첫째는 영성재능이에요. 이삭과 그 지역 사람들의 차이점은 이 부분에 있었어요. 이삭의 성공은 그의 지적 감성 재능들의 활용에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승리의 배경에는 영성 재능이 탁월한 데 있었어요. 그가 가졌던 영성 재능의 내용은 4가지죠. 첫째는 하나님과의 만남, 둘째는 사명의 비전, 셋째는 삶에 대한 가치, 넷째는 자기 정체성. 셋째는 자기 정체성, 넷째는 삶에 대한 가치관이요. 이게 연구를 해보면은 다 순서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첫째, 하나님과의 만남. 사실 이삭은 아버지 사후에 그 땅에 기근이 오자 애굽으로 이사를 가려고 했죠. 이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은 새로운 전환점이 생겼죠. SQ의 시작은 하나님 만나는 데서 시작이 돼요. 은혜의 체험, 만남의 체험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SQ는 하나님이 없이 인간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찾고 올바른 가치를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인간 스스로는 보다 나은 삶을 살 수는 있지만 본질적 정체성과 참된 가치를 찾을 수 없어요. 인간 스스로가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올바른 가치를 만들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인간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이것이 바로 SQ 재능의 시작이다. 이삭의 인생의 전환점은 여기서 만들어진 거죠. 이삭이 그냥 내버려 뒀으면 애굽으로 갔어요. 이게 일반적 사람의 행동이에요. 어려운 일이 만나면 당연히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근데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면 이삭은 이제 애굽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자,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인생의 비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삭에게는 우선 먹고 사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비전이 만들어지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6장 3절을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걸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과 별과 같이 변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의 비전이 그 아들 이삭에게 주어진 거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복의 근원. 네. 이제 이삭에게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생긴 거죠. 무엇을 얼마나 얻는가 보다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게 됐어요. 이것이 이삭이 그 지역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었던 기본 철학이에요. 소금과 빛으로 살려고 하는 삶의 자세 뒤에는 이 같은 인생의 철학 비전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도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이 같은 인생의 기본 철학이 만들어져야 한다.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복의 근원. 이게 인생을 이끌어가는 키가 돼야 돼요. 당연히 이 비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출발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영성재능이 발전해야 되죠.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먼저 이 사명의 철학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세계를 위한, 생명을 위한,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 세 번째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에요. 이삭은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졌죠. 우리가 인생의 성공을 말할 때 우리는 보통 IQ 쪽을 많이 말합니다. 어느 대학 나왔어? 공부 잘했어? 못했어? 그러나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다음 두 가지다.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엔 뭘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또 하나는 뭘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알고 나면 이제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요거예요. 첫째는 나는 누구지? 둘째는 뭐 위해 살아야 돼? 셋째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거예요. 자, 이삭은 이제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게 되죠. 네 번째, 이것이 바로 올바른 삶의 가치다. 결국 그는 애굽으로 가지 않아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흉년의 땅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땅에서 지키려고 했던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얻는가 보다는 자기의 정체성, 사명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화였어요. 이것은 무엇을 얼마나 얻는가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만약에 얻는가의 목표를 뒀다면 삶의 터전을 빼앗기려고 하지 않았겠죠. 근데 얼마나 얻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을 이루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맞춰진 삶이었죠.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얼마나 얻는가에 대한 삶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무엇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가. 물론 어떻게에 맞추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뭐예요? 난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게 먼저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그분의 계획을 아는 일이죠. 자, 우리가 이제 천국운동 공부할 때 간첩론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죠? 간첩이 김제에 왔어요. 김제. 그럼 간첩이 김제에 온 목적은 뭐죠? 포섭하려고요. 포섭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를 연구하다가 갈비탕집을 개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갈비탕집을 개업을 했는데 서비스가 엄청난 거예요. 좋은 재질에다가 그 다음에 값도 싸고 많이 주고. 자, 좋은 재질에다가 값도 싸고 많이 주면 어떻게 되죠, 이제?
사람들이 엄청 밀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지금? 돈을 많이 버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포섭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의식이 참 중요한 거죠. 그 목적의식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간첩이야. 자기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알기 위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은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자, 감성재능이에요. 영성재능이 발전하면 자연스럽게 따르는 것이 감성재능의 발전이죠. 이삭은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가치관이 분명했어요. 자기 정체성이 뭐예요? 복의 근원이야. 나는 복을 나눠주는 사람. 이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자, 자기 감정 컨트롤 능력, 분노하고 속상하고 답답한 현실 앞에 자기 감정을 컨트롤해서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분노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 자기 감정을 훌륭하게 컨트롤해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이동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건 어디서 나왔죠? 개인의 수양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자기 정체성이에요. 난 누구야? 나는 복의 근원으로 사는 사람이야. 자기 정체성. 네. 거기에 맞도록 살아야 한다는 가치가 그의 감정 위에 있는 거죠. 사람은 큰 대의를 품고 살 때 작은 감정을 다스리게 돼요. 나라를 통일시켜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조그만 일에 막 흥분하니까 장군, 대의를 생각하소서. 대의. 예. 그러니까 이 대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감정이 주인이야, 이게. 자, 이번에는 이제 상대방 감정을 수용하는 거예요. 이삭은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뿐 아니라 이제 상대방의 감정을 수용하게 됩니다. 자기를 시기 질투하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후에 자기를 쫓아냈던 사람들을 다시금 포용하고 수용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역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싹 없애버리면 뭐가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셋째, 자기 정체성의 가치, 사명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활용한 성품. 이것이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고 사명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평화가 필요한 거예요. 화평. 화평. 이건 대단히 중요하죠. 화평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리한 증거물이요. 사람을 구원하는 사명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로 있어야 할 성품이에요. 주님은 화평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컬음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비전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 화평을 가져야 돼요. 화평을 위해 때로는 양보해야 되고 시기와 질투를 당해도 참아야 되고 억울함도 당해야 하고 희생도 당해야 돼요. 예수님이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의 제물로 바친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이것이 없이는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고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올바른 사명의 가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을 위해서 심지어 원수들까지 사랑해야 된다라고 했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해라. 박해받을 때 기뻐해라. 화평이에요. 이 화평이라는 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명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성품이에요. 이삭은 훌륭하게 이것을 사용했고 결국은 자기를 시기질투하며 쫓아낸 자들을 굴복시킨 승리자가 됩니다. 당신에게는 어떤 사명의 비전이 있는가? 그것이 정말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인가? 그렇다면 그걸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살기 위해 사용해야 할 성품의 도구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비전이 좋은데 그걸 살아가고자 하는 성품이 준비가 안 되면 그 성품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기분 나쁘다고 그냥 싹 없애려고 그러시고, 뭐 자기를 미워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고 벼락 맞을 놈들, 벼락이나 쏟아 부어가지고 그냥,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예수님의 사명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네. 자, 세 번째 이제 이삭이 지적지능이에요. 어떻게 지적지능을 사용했나? 우리는 성경 속에, 성경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면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좋겠다. 네, 이삭이 거부가 됐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냥 이삭은 아무것도 안 했지만 하나님이 다 복을 줬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 이면에 이삭의 피눈물 나는 삶의 현장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밤새도록 고민도 했을 거고, 우물을 옮겨서 파기 위한 고민도 했을 거고, 생각도 깊이 했을 거고, 예. 아무데나 가서 사 푹푹 꽂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네. 자, 이삭이 SQ 재능을 중심으로 살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다. 다음의 말씀은 그가 어떤 지적 재능을 발휘하고 살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했어요. 농사를 하는데 어때요? 아무렇게나 막 갖다 하면 돼요, 이거? 네. 여호와께서 물론 복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맺게. 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었다. 이게 막 저절로 늘어납니까, 이게? 이게 관리 안 하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병에 시달릴 수도 있고 이게 문제가 많아요. 우물 파는 거. 네. 자, 그는 기근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 그의 100배는 얻었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어 거부가 되었고 지역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새로운 우물을 파서 물을 얻어야 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SQ 재능을 바탕으로 도전 정신을 가졌고 도전 정신이 굉장히 강하죠. 도전 정신. 농사, 목축, 우물을 위해서 세밀한 계획과 행동들이 필요했을 것이고 창의력, 부지런함과 성실함, 그의 종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 등을 충분히 발휘했을 거다. 그래서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낸 거다. 그는 지적 재능을 발휘해서 자기의 삶을 부자가 되게 만들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변화시켰고 발전시켰다. 이런 것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SQ의 재능을 가졌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약해요. 기도는 막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런데 삶에 대해서, 삶 속에서 뿌리는 것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 신앙은 있는데 삶은 변화와 발전을 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삭은 SQ의 재능과 함께 EQ, IQ의 재능을 균형 있게 활용해요. 수많은 생각 속에서 지적 재능이 발전해져. 어떻게 해야 하나? 뭘 심어야 되나? 우물은 어느 집에서 파야 하나? 어디로 옮겨야 하나?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일하실 것인가? 한 사람이 자기의 삶을 발전시키고 성공에 만들었다면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것은 없어요. 끊임없이 연구하고 더 좋은 방법들을 찾아서 나아갔을 것이다. 이것이 결국 주변 사람들이 굴복할 수 있을 만큼 성공하게 만든 거죠. 결과 이삭을 시기 질투하고 쫓아냈던 그 지역의 왕과 신하들이 이삭에게 찾아와 굴복한 것은 다음 두 가지의 중요한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는 뭐였습니까?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둘째는 이삭이 복을 받은 자라는 점이에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만약에 이삭이 폭삭 망하거나 가난하거나 아무것도 없고 만약에 이러면 이 사람들이 찾아오겠어요? 이거 안 찾아옵니다. 네. 이 두 가지가 주는 의미가 뭔가?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았다고 했는데 그들이 뭘 보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함께 한다고 평가했죠?
뭘 보고 하나님이 저 사람과 같이 하는구나.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는 일이. 근데 가만히 앉아있는데 잘 돼요? 심은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심은 거. 네? 심는 것은 이삭의 재능이에요. 그거를 좋게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심는 재능이에요. 무엇을, 어디다가, 언제, 어떻게, 얼만큼 심을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가꾸고, 이거는 다 이삭의 재능의 영역이에요, 이게. 그를 쫓아냈지만 그들은 이삭을 항상 눈여겨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른 곳으로 가서 샘을 파면 물이 나와. 이삭이 씨를 뿌리면 자기들보다 열매를 잘 맺어. 이삭이 양을 치면 새끼가 더 많이 나. 네.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저 사람들 건드리면 안 돼.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저렇게 잘 되는 걸 보니 분명히 저들의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소금과 빛의 결과물이에요. 업무적 능력, 하는 일의 능력이 탁월하고, 그리고 신뢰성이에요.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들. 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결과를 보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당신을 보니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어느 쪽이죠? 자, 도표로 본 이삭의 삶의 성공입니다. 먼저 SQ가 발전하죠. 하나님과의 만남. 그 다음 수영. 부글부글 끓는 자기 감정 컨트롤. 네. 그 다음 업무적 능력. IQ 발전. 자, 그래서 EQ의 발전이 뭘 만들었어요? 자기 감정 컨트롤, 적의 감정 수용, 화평의 도구 사용. 여기서 나온 게 관계의 성공. IQ 발전은 이성적 판단, 도전, 연구, 질문, 용기, 인내, 리더십. 이것은 변화와 발전, 하는 일의 성공으로 나타나죠. SQ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죠. 복의 근원이 되고 가장 위대한 가치, 자기 정체성 확립,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가치 정립. SQ는 EQ와 IQ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EQ의 재능은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상대방을 수용하게 만들었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화평을 이루게 되죠. IQ는 어려운 현실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결국 이삭은 승리자, 성공자가 되었고 원수들은 그 앞에 굴복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삭의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점이죠. 이것이 소금과 빛의 능력을 활용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제5장. 이번에 이제 야곱 이야기예요. 야곱. 자, 야곱의 삼촌 라반은 왜 야곱을 보내지 않고 붙잡고 같이 일하자고 했을까? 네. 어때요? 여러분들은 물론 여긴 다 목회자들이니까. 그렇지만은 딴 사람들이 나하고 같이 일하자고 할까? 아니면 나랑 같이 일하다가 미안한데 좀 잘라내고 싶습니다. 네. 야곱은 아버지 집에서 형과 장자권 문제로 갈등을 겪자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 14년 동안 일한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삼촌 라반은 가지 말고 같이 일하자고 붙잡았어요. 왜 붙잡았을까? 자, 이거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을 붙잡은 삼촌 라반, 야곱이 14년 후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요청을 하죠.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준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삼촌 라반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야곱을 붙잡아요. 그가 붙잡은 이유는 야곱이 그 집에 온 후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집에 복 주신 걸 알았어요. 이 부분을 야곱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루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내 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이건 야곱의 재능의 영역이에요. 발이 이르는 곳마다. 야곱이 그 집에 온 후에 라반의 재산이 번성하여 때를 이룹니다. 이런 일꾼이 여러분의 집에 있다면 간다고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네. 어이, 가지마. 같이 이래. 자, 이게 바로 이제 소금의 역할이에요, 이게. 자기 집을 부유하게 만든 일꾼을 누가 보내려고 하겠는가?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의 역할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그 집에 맛을 내. 그 집에 들어가서. 맛을 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나중엔 쓸데가 없어지면 밖에 버려지는 거죠. 소금은 머무는 곳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업무적 능력, 머무는 곳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이것이 소금의 맛을 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힌다고 해요. 그렇다면 쓸데없는 일꾼이란, 쓸데있는 일꾼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지를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던 그대로 있으라.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적은 때를 이루었습니다. 그가 머무는 것이 복을 받게 만드는 일꾼, 그가 머무는 곳이 잘되게 하는 일꾼, 그가 머무는 곳이 부유해지고 발전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일꾼이에요. 세상에 필요로 하는 일꾼이란 이런 일꾼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날도 수많은 기업에서 사람을 찾고 모집합니다. 그들은 어떤 일꾼들을 찾고 있고 어떤 일꾼을 뽑으려고 하고 있을까요? 자기 회사를 번성하게 만들어주는 일꾼이에요. 그게 뭐 교회가 됐든 회사가 됐든 개인업이 됐든 뭐 모든 곳은 다 이런 사람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그의 제자들, 그의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게 소금과 빛의 말씀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필요한 일꾼, 다시 말하면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다. 바벨론의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죠. 다니엘서 2장 46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참 대단하죠. 다니엘 앞에 포로로 잡아온 젊은이 앞에 보좌에서 내려와가지고 엎드려서 절을 해. 그리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상의 나라 바벨론 제국의 왕이 왜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한 것인가? 다니엘의 탁월한 능력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지금 왕의 고민하는 문제를 풀어내줍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해요.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합니다. 문제가 많다. 그러면서 고민하고 절망하는 사람은 맛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 앞에서 문제를 풀어내는 사람은 맛을 내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다 막 필요한 거예요. 다. 어디 가나 다 필요한. 구멍가게로부터 시작을 해서 대기업에까지 막 다 필요해. 이런 사람. 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물론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고 있죠. 그들로 인해 그들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필요 없는 존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들 때문에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 때문에 욕을 듣고 있어요. 어떤 곳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정리할 첫 번째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죠. 이유는 뭔가? 소금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빛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소금의 능력, 빛의 능력이란 무엇인가? 자기가 머무는 곳을 복을 받게 하는 능력, 발전하게 하는 능력, 부유하게 하는 능력, 아름답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머무는 곳을 무너지게 하고 머무는 곳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머무는 곳에 해를 끼치고 머무는 곳이 침체되게 만들고 머무는 곳을 다툼과 분쟁으로 소란스럽게 만들고 주어진 업무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함으로 퇴보하고 만들겠다면 이것은 소금과 빛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나가기를 바라고 내보낼 기회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고 있을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야곱처럼 내가 머무는 곳을 부흥케 하고 발전시키며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 소금의 능력, 빛의 능력을 바라고 있는가? 그래서 오너가 함께 일하자고 붙잡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머무는 곳을 발전보다는 퇴보하게 만들고 유익보다는 해를 끼치고 부흥과 번창보다는 무기력하게 만들고 화평과 선한 능력들을 만들기보다는 다툼과 분쟁으로 소란케 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너가 나가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소금의 맛을 잃고 있다면 이유가 무엇일까? 본래 무능력해서 그럴까?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소금이다. 네.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 주님은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라고 하시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이미 소금의 능력, 빛의 능력이 담겨 있으니 그렇게 살라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미 세상의 소금 되고 빛이 되는 능력을 담아주셨다. 그분은 빛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자다. 이것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라고 하신 거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바로 그거예요. 다스리는 업무적 능력. 다스려라 했을 때는 업무적 능력이에요. 빛의 기능.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결국 소금과 빛이란 뭔가? 하나님은 우리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을 개발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사람들에게 치여 살고 붙잡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내보내고 싶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차이점은 뭐예요? 차이점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의 달란트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달란트를 개발하고 단련시켜서 세상에 사용해요.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속에 파묻어둔 채로 그냥 살아요. 이런 사람들은 맛을 못 내는 거예요. 이게 없는 게 아니라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꺼내지 않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꺼내지 않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해. 몰라. 그 다음엔 게을러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당부하고 있고 많은 곳에서 게으름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개미를 선생님으로 모시라고 하죠. 개미를.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게으른 사람들은 오너에게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느낌을 줍니까? 게으른 자는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아. 이의 이빨에 식초 같으면 어때요? 눈의 연기 같으면 어떻습니까? 참, 이게 참 답답한 이야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 그 다음에 방탕과 쾌락에 물들고 노는 것만 좋아하고 편안함과 익숙함에 젖어서 그럴 수 있어요. 연락을 좋아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부하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거 재능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안 하니까 부하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이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어. 재능을 발휘 안 하는데 뭐 얻어질 게 뭐가 있나요? 잘못된 길, 악한 자의 길에 서 있느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롭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게 됩니다. 그
그 다음에 보면 훈련이 안 돼서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능숙하게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을 안 하면 네, 아무리 좋은 재능도 훈련이 안 하면 쓸 수가 없어요. 이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같이 일하자고 붙잡지 않는다는 거죠. 맨날 술이나 마시고 게으르고 뭐 맡겨도 그냥 실수만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주인이 붙잡겠어요? 자기 집에 해를 끼치고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을 누가 같이 일하자고 붙잡는가? 그러므로 사람 원망하지 말고 환경 원망하지 말고 자기 안에 있는 소금의 맛을 갈고 닦아야 된다. 빛의 능력을 강력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갈고 닦아야 된다. 이런 사람은 누구나 붙잡게 되고 잠언의 말씀처럼 왕 앞에 서요. 왕 앞에. 보잘것없는 거지만 다윗이 참 물맷돌 가지고 그 왕 앞에 쓰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사람들이 요셉이고 다윗이고 다니엘이다. 자, 새로운 계약을 맺습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새로운 계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는데 새로운 라반은 야곱을 붙잡으면서 새로운 근로 계약을 체결하죠. 네, 엄청난 계약을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르되 내 품삯을 네가 정해. 야, 우리도 이런 거 좀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김상선 목사님, 품값을 김 목사님 보고 정하라고 하면 얼마나 정할 것 같아?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맞아. 많은 사람이 제 능력도 달라고 그래야죠. 제가 김 목사님을 하나 3억 불. 3억 달러 연봉. 3억 불 그리고 그냥 둘러만 이 사람 3억 불에 그렇게 3,500억인데 그래도 여기 그 정도는 연봉. 신목사님 인정을 해주세요. 연봉 아니 7년. 신목사님 인정을 해주세요. 7년? 7년 동안? 3,500. 너 목사님 교회 갈 때니까 그래서 7년에 7년 동안? 더 많이 줘야지 부자 되어서. 아니 3,500이라니까 3,500억. 아, 뭔 소리를 한지를 모르시나? 이선에 가면 얼마 주려고 서울 요즘은 주로 이제 연봉 체결들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얼마 준다고 이렇게 써주는 야. 내쌀 물어보니까 그냥 알아서 그냥 거기다 떼 사람도 있어. 한국도 있어. 근데 그만큼 인정한 애가 문제지. 자,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쉽게 말하면 백지수표를 제시하는 거죠. 그동안 받던 것에 좀 더 주겠다. 이게 아니고 도대체 원하는 만큼 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었으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겠냐는 거죠. 오늘도 탁월한 능력을 보이고 그 회사의 발전과 유익을 주는 사람들에게 이런 조건을 제시하죠.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말해봐. 이것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예우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예우를 안 해준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과연 예우를 해줄 수 있는 만큼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네. 야곱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역시 또 대단한 걸 요구를 해요. 잘못하면은 아주 쫄딱 망할. 대단해요. 그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1, 3천에서 14년 동안 양을 쳐오면서 얻은 노하우야, 이게. 얻은 노하우. 네. 현장에서 그는 지켜본 거죠. 네. 그래가지고 얼룩달룩한 건 다 자기한테 달라. 네. 결국 야곱은 위대한 성공을 이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건 뭐예요? 야곱이 이제 이렇게 계약을 맺은 것을 하나님이 지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고, 소금과 빛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위대한 성공자로 만들죠.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의 소금과 빛의 능력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자, 우리 안에 있는 3가지 재능, SQ, EQ, IQ. 야곱이 사용한 그 옆에 로 넘어갑니다. 재능의 영역들. 첫째, 영성 재능. 야곱의 인생을 연구해 보면 시작점은 SQ에서 출발해요. 야곱이 가졌던 영성 재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바른 가치 선택, 하나님을 만남, 정체성에 맞는 삶의 현장. 이제부터가 중요한 이야기니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 첫째, 올바른 가치 선택이에요. 장자의 권리를 산 야곱. 야곱의 인생은 올바른 가치를 선택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그것은 장자의 권을 사는 사건이에요. 그가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산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아버지 집에 물질적 재산을 얻기 위한 게 아니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 내려온 영적인 자산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한 거죠. 야곱은 항상 할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고향 떠난 이야기, 떠난 이유가 뭔지에 대한 거, 하나님 만난 이야기, 항상 똑같이 들었죠. 에서도. 그는 형 에서와는 달리 자기 인생을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을 항상 많이 한 사람이에요. 형 에서는 인생의 가치보다는 눈앞에 있는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았죠.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결국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인류 구원, 복의 근원이 되는 천국 운동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은 올바른 사명을 자기 것으로 삼고자 하는 일이었어요. 결국 이런 열망이 그것을 얻게 되는 장자권 매매로 이어집니다. 이 같은 정신은 그의 인생의 기본 철학이 되었고 그를 성공적 인물로 만들어주죠. 자, 근데 이렇게 위대한 가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배경, 네, 가정교육이죠. 결국 가정교육, 할아버지의 교육, 아버지의 교육이에요, 이거. 네. 그의 이런 삶의 자세는 어디서 나온 걸까? 자신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런 가치를 갖게 된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그의 이런 가치 선택은 어디서 누구에게 배운 것일까? 이게 이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교육이에요. 그는 할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그의 아버지 이삭과 함께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지,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뭔지, 그리고 그것을 추구해가는 인생의 결과가 뭔지를 자세하게 보고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교육을 받고 살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정교육을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가정교육. 그럼 가정교육에서 교육하는 건 뭐냐? 결국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교육. 성경교육이라고요. 이 속에서 진정한 가치 있는 삶, 위대한 삶, 행복한 삶, 승리의 삶이 뭔지를 알게 되었고 선택을 해야 할 때 그것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부모의 삶이 중요하고 만약 그 부모들이 방탕한 인생, 아무런 꿈과 비전도 없는 인생, 항상 부정적인 인생을 살았다면 자녀들은 그렇게 배우고 살게 될 것이다. 광야에서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그들은 자기 집에 들어가서 항상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가나안 땅의 영광과 축복보다는 현실의 어려움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죠. 그 결과가 뭔가? 지난날 가나안 땅 정탐 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나안 땅 불신하다가 망하게 된 바로 그 자리에 와서 동일하게 하나님 모세를 원망하다가 실패하는 실수를 반복하게 되죠. 자녀가 올바른 가치를 선택할 줄 알게 하는 교육보다 위대한 교육은 없어요. 뭐 그때 당시에 학교가 있었겠어요, 이거? 학교 있었어요? 그러면 교육은 다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올바른 삶의 철학이 마음속에 먼저 자리 잡게 한다. 이런 자녀는 모두 훌륭한 삶이다. 이런 교육은 어려서부터 심어져야 한다.
우리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그들 앞에서 아무런 비전도 꿈도 없는 삶의 모습,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항상 원망과 불평으로 사는 모습, 다툼과 분쟁으로 얼룩진 삶의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얼마나 많은가. 이 속에서는 아이들 속에 위대한 비전이 만들어지지 않죠. 자, 올바른 가치 선택과 역경 극복 지수의 관계. 세상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살아가다 보면 많은 역경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역경을 만날 때 절망에 빠지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역경을 통해서 더욱 발전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역경 극복 지수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 그것은 순간적 능력의 차이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올바른 가치가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역경 앞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분명한 자기 정체성과 삶,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요셉, 다니엘, 바울, 제자들 모두가 그렇다. 그들은 영성지수가 뛰어났던 사람들로서 현실의 어려운 역경들 앞에서 오히려 찬송하고 기뻐했던 사람이다. 야곱도 마찬가지다. 장자권을 매매 후에 야곱에는 많은 역경들이 찾아오죠. 에서의 미워함으로 망명의 길을 갔고 삼촌집에서 열심히 일한 반면은 삼촌은 그를 이용하고 10번씩이나 품값을 변경했고 20년의 긴 세월을 망명객으로 살았고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 했을 때 죽이려 쫓아온 라반의 위협, 세겜성에서의 주변 부족들로 인하여 다가온 가족의 죽음의 위기 등 많은 위기들이 그에게 다가왔지만 그는 그 역경들을 극복하는 지수가 아주 높았죠. 그 힘이 무엇일까? 바로 영성지수,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정체성, 사명의 비전들이 그것을 극복하는 힘이 된 거죠. 하나님을 만남, 자기 정체성과 사명의 비전,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그가 선택한 그의 올바른 가치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확증하게 된 거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여기서 정체성이 만들어집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하셨던 그 약속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 자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야곱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과 사명의 비전이 정립이 돼요. 지금까지는 스스로 선택해 왔어요.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듣고 보고 배운 대로.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확인시켜 주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 자기 하나님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고 아브라함, 이삭에게 주셨던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자기와 자기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실성을 갖게 된 거죠. 여기서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인생의 긍정적 자세, 미래에 대한 확실성이 만들어져요. 이런 것들이 그의 내면에 새겨졌을 때 그의 삶은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었죠. 소금과 빛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이 반드시 삶의 기본 철학으로 먼저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그릇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그릇. 그래서 어렸을 때의 교육을 중시 여기고 그게 그릇을 만드는 그릇. 거기다가 이제 물건을 담는 거죠. 네. 정체성에 맞는 삶의 현장. 이것은 영성재능의 순서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자기가 이루어야 할 인생의 비전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갖는 다음 생각은 이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야곱은 이제 자신이 선택한 올바른 가치에 대해 확실성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알고 그걸 살기 위한 현장을 만들죠.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의 인생의 성공적인 삶의 이면에는 영성재능이 빛을 발합니다. 두 번째는 감성재능이에요. 야곱의 감성재능을 연구해보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 부분이 함께 등장을 해요. 그 아버지 이삭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야곱은 감성재능의 면에서는 좀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결국 이것 때문에 나중에 그런 요셉의 자기 아들의 비극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런 게 다. 긍정적 부분은 뭐예요? 이 부분은 많은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 감정을 잘 다뤘죠. 장자의 권리를 산 후 형의 에서와의 갈등을 잘 풀어갔고 아버지 집을 떠나 외로운 망명의 길을 가게 되었을 때 삼촌집에서 20년 동안 10번씩이나 속임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자기 길을 간 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겪었던 위기의 상황. 이런 것들은 다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이런 많은 역경 속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고 컨트롤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 같은 EQ의 재능은 그의 영성 재능이 뒷받침을 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영성 재능은 그의 내면을 강화시켰고 이것은 자신 스스로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상대방들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배경이 되죠. 왜 그렇게 사세요? 네, 저는 이러이러한 삶의 철학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하는 인생의 기본 철학이 있는가? 이것이 없다면 인생은 그저 되는 대로 살게 될 거예요. 자,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한편에서 야곱의 삶을 EQ에서 볼 때는 부정적인 부분들 나타나요. 에서와 둘이는 장자의 권리를 사고 팔았지만 이거는 사고 판 거기 때문에 정당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아버지를 속이고 임직 기도를 받은 일. 상대방을 속이고 자기 목적을 이루는 거죠. 이게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감격해서 막 감동이 막 충만하니까 약속을 했어. 근데 나중에 지키지 못했죠. 이거 네, 신뢰성의 문제 이런 거. 삼촌 나반의 집에서 떠날 때 또 몰래 가버려요. 또 네, 그것 때문에 삼촌의 분노를 유발시키는 거죠. 후에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으로 가서 위기를 만난 사건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상대방들과 원수관계를 만들었다는 점이나 감격해서 약속한 후에는 상황이 바뀌었다고 잊어버리거나 이런 것들은 EQ 재능의 부족에서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물론 특별한 관계나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EQ 재능이 원수들까지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성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세상에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야곱의 EQ 재능은 자기 유익 앞에서는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는 능력을 보여주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이익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과 관계에서는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자, 지적 재능입니다. 야곱의 지적 재능은 탁월했어요. 물론 그의 지적 재능의 탁월함 이면에는 영성 재능이 뒷받침이 되고 있죠. 야곱은 EQ보다는 SQ나 IQ 쪽이 탁월하게 발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관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했고 현실 업무 능력에서는 아주 탁월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탁월성은 자기 정체성과 인생을 투자할 만한 최고의 가치를 선택하게 만들었고 IQ 쪽의 재능은 현장을 성공적 현장으로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시작한 사람이 두 때나 이루는 성공을 이루게 되죠. 반면에 EQ의 부족은 함께했던 사람들, 형제와 원수 관계를 만들게 했고 하나님을 실망하게 만들기도 했어요. 그의 현실 업무 속에서 나타난 지적 재능의 영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생각. 도전과 모험에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선택한 가치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었고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자기 업무적인 부분은 일벌레입니다. 일벌레. 네. 그리고 업무적 효율성을 아주 탁월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새끼 날 때 나뭇가지 꺾어가지고 그 앞에다가 다 건강한 양이 오면은 앞에다 눈에 보게 만들고 이건 엄청난 과학적인 효율성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 세밀한 전략, 강한 의지와 인내 이건 전부 지적 재능의 영역들이에요. 자, 생각하는 능력. 야곱은 에서와 달리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SQ를 많이 생각했고 가치에 대해서. 다음엔 현장 강화를 위해 IQ 쪽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SQ든 EQ든 아니면 IQ든 간에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할 기능이 생각하는 기능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생각의 기능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은 행동하지 못하죠. 그래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도 본문을 놓고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도 생각해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 더 효과적인가? 이 질문이 상대방이 들었을 때 파괴력이 있는가? 네. 이 질문이 내게는 어떤 감동을 주는가? 그러니까 더 나은 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뭔가? 뭘 위해서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등을 생각하는 훈련. 이것이 삶의 기본 철학이다. EQ를 생각하는 훈련을 하라. 감정 이해, 위로, 격려, 공감, 성품 훈련 등 자기 내면을 치유하는 훈련과 상대방에 대한 이해, 공감, 배려, 역지사지, 위로, 격려, 치유 등의 훈련을 위한 생각이에요. 세 번째는 IQ를 생각하는 훈련. 더 나은 방법, 효율적인 방법,
창의력, 응용의 능력, 세밀한 기획, 분석과 계획, 의지와 인내, 도전과 모험, 성실과 진실, 장점을 전문화시키는 훈련. 이런 건 다 IQ 쪽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는 도전과 모험입니다. 야곱은 평범하고 안일한 삶, 익숙하고 평안한 삶보다는 항상 가보지 않은 길, 현실보다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도전적인 삶을 살았어요. 장자권 매매. 역사상에 이런 일이 또 있었나요? 있어요? 뭐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기도를 쟁취해. 뭐 베델로의 망명. 뭐 삼촌과의 재계약을 할 때 창의력적인 모험. 죽어라고 일한 20년의 세월 등. 그를 보면 마치 침노하는 자, 도전하는 자의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선택한 가치에 대한 책임감을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절대적 가치였죠. 자신이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 복의 근원이 되고 그런 길을 선택하기 위해 장자의 권리를 샀고 그것 때문에 망명의 길에 나섰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자신이 선택한 가치에 대한 책임감과 상해만감을 갖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욕보이지 않기 위한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삶. 그 책임감이 삶의 현장을 굉장히 강화시킨 거죠. 이게. 나는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거예요. 성실과 진실. 그는 자기의 정체성에 맞도록 살기 위해 정직과 성실함을 일합니다. 31장 38절 이하 보면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할 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년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얼마나 잘 돌봤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삼촌의 양떼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고 정직성이죠. 물려 찢긴 건 외삼촌으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더위,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네. 자, 업무적 효율성. 그는 자기가 맡은 삼촌의 양떼와 소떼를 풍성하게 만들었죠. 이건 결코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양떼에 대한 관심과 관리, 성장, 재생산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는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방법들을 찾았을 것이고 그것을 적용하면서 더욱 효율적인 방법들을 만들어 갔을 것이다. 그는 이것을 위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견디면서 성실하게 살았어요. 결국 그가 삼촌과 재계약을 체결할 때 이 같은 경험에서 나온 창의력을 가지고 모험적인 계약을 체결했고 결국 이것은 삼촌 집을 부유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의 기업을 만들게 되죠. 이것이 소금과 빛의 삶의 결과예요. 물론 그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야곱의 IQ가 빛나는 현장들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 대한 신뢰. 야곱의 SQ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빛을 발했어요. 삼촌집에서 일하면서도 항상 하나님과 소통했고 떠나야 시기에도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결정되었고 삼촌집으로 망명에 갈 때 그리고 그 집에 20년 세월 동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 만났고 소통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때에 필요한 영감들을 얻었고 후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자기는 빈털터리로 돌아갈 뻔했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만큼 하나님과의 소통, 영성 재능이 뛰어난 거죠. 세밀한 전략이에요. 야곱을 연구할 때 그의 세밀함을 빠뜨릴 수가 없어요. 장자권을 살 때 얼마나 세밀합니까? 에서가 먹고 배부른 데 가가지고 형 팥죽 좀 줄까? 뭐 이랬으면은 너나 먹어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막 산을 쏘다니다가 한참 배가 고파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 다가오는 길목에다가 딱 팥죽 그릇을 올려놓고 냄새를 풍기고 있으니 이게 전략가예요, 전략가. 아버지에게 기도를 받을 때도 엄마의 도움을 받았지만 네, 손목에다가 양털까지 다 갖다 받쳐대고 네. 삼촌집에서 업무를 담당할 때 재계약을 맺을 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형 에서를 대면할 때 이때도 한번 봐보세요. 재산을 두 대로 나눴고 에서의 선물을 한꺼번에 버리지 않고 여러 부분으로 보내고 자기 맨 뒤에 떨어져 있는 상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씨름할 때 얼마나 세밀하게 전략을 짜는 사람인가를 보여줘요. 이런 것들이
그 업무 현장에서 당연히 나타났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략적인 기획력이 그가 맡은 일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발전하게 만든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뭐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네. 강인한 의지와 인내,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졌고 그걸 이루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인내를 보여줘요. 이런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거저 쉽게 되는 게 없어요. 실패의 반복, 절망과 좌절의 순간들을 모두 극복한 후에 영광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의지를 보면 30장 41절에 이 20년 동안 두 딸을 위해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 6년, 외삼촌은 품값을 10번이나 바꿨고,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그는 참고 견뎠죠. 네. 또 하나님과의 씨름하는 장면. 자, 결론을 보면은 머무는 곳을 어떻게 하라? 네, 머무는 곳을 부응하게 하라. 오너가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머문 것을 부응케 하는 일꾼이 되라. 당당히 그리고 자기 권리를 요구하라. 이것이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의 저자 앤서니 라빈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놨어요. 부자 되는 방법. 그의 책 속에 부자 되는 방법을 소개를 했는데 이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요구액보다 최소한 10배의 가치를 더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만일 돈을 더 벌고 싶으면 이렇게 자문해보라. 어떻게 하면 이 회사에 가치를 더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성과를 올리도록 도울 수 있을까?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할 수는 없을까?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회사가 제품과 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자기의 노력으로 더 큰 능력을 올리도록 남을 도울 수 있다면 자신도 경제적으로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해놓고 당당하게 구하라는 겁니다. 네, 내가 회사에 끼친 유익이 이렇습니다. 네, 연봉을 이만큼은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상대방을 부응하고 발전하게 해라. 이것이 소금의 능력이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도 그에 맞는 보상을 받게 된다.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먼저 세상에 오셔서 상대방을 실패자로 만들어 놓고 자기를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성공하게 만들어놔.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베드로를 가서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오지 못한 고기를 잡게 만들어줘.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날 따라와. 네. 먼저 성공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구를 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 이렇게 할 수 있는 소금과 빛의 본질을 이미 내면에 가진 사람들이에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내가 머무는 곳을 부응케 하고 아름답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먼저는 난 누구인가? 정체성이에요. 그 다음에 사명의 비전이 필요해요.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오고 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난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현장이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이 없으면 안 돼, 이거는. 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